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0일 목장 성경 공부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5월 12일 날 제가 설교하는데 여태까지 해오던 순서를 따라서 로마서 8장 앞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날이 또 보니까 마들스데이네요. 그래서 마들스데이에 뭔가 좀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할까라고 다른 주제를 찾아볼까라고 하다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룰 거는 목장 성경 공부에서 다루고 설교는 좀 청소년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설교를 해볼까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설명하지 않을 내용들 몇 가지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싶은 내용들을 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은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기본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로마서의 핵심이요 로마서의 꽃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8장 1절을 보시면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짓는 말이죠. 접속사죠. 그럼 이 그러므로가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죠? 앞에서 뭘 이야기했길래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이 그러므로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가깝게는 7장 25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제스천 하는 거는 지금 올려드린 그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8장 1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으로 딱 그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있는 7장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 부분에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7장 25절은 살짝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6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5장 21절도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4장 25절 같으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3장 33절 같으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장 16절, 17절에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앞부분 17절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16절 말미부터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는데 그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이어서 이 8장을 그대로 읽어버리면 내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의 이 그러므로는 7장까지에 나온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접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8장이 이제 적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단어가 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 4절을 해서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야 될 게, 이게 1절부터 4절은 쭉 연결이 됩니다. 따로 떼어 넣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그 정죄라는 1절에 정죄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요 말은 영어로는 condemnation 이렇게 되는데, 이 헬라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이거는 어떤 적절한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이 사람한테 죄가 있다. 그 과정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했죠.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1절이. 왜 그러는가?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법이 뭔가? 그게 3절하고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누구시냐 하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이 명하는 바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으로 하나님께는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절은 쭉 이렇게 1절에 대해서 2절이 설명하고 2절에 대해서 3절, 4절이 설명하는 그런 이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17절까지 내용을 무슨 말씀을 하시냐라는 걸 쭉 이렇게 구절별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1절부터 4절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은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8절까지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육신을 죽여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12절, 13절에서 하고 계시다가 14절부터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다라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도 치르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17절까지 딱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7절까지 내용에서 1, 2, 3, 4절은 제가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5, 6, 7절인데요. 5, 6, 7절에서 이렇게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중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육신은 우리 그냥 생각하면 우리 몸에 있는 뼈와 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단어가 그런 뼈와 살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또는 죄를 짓게 하는 본능,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에 대비되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인데, 그 생명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그냥 목숨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목숨보다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생명인, 그러니까 이건 목숨 플러스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먼 데까지 내다보면 천국에서의 삶,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는 게 5, 6, 7절에서 보면은 생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또 육신에 속한 생각은 그러고 성령에 대해 속한 생각은 그러는데, 그럼 이 생각이라는 게 뭐냐? 생각이 여러 차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그것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 말뜻을 깊이 찾아보면 우리 마음 깊숙이 존재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고를 조절하는 근원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던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을 조절하는 내 내면 깊숙해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은 죽음으로 가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생명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좀 쉽죠. 그죠?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은 속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어로 생각하면 belong to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단체에 속해 있다, 뭐 이런 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소속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번역본에 따라서 governed by 또는 controlled by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 속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느냐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 되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되느냐,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서 좀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빚을 진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뒤에 보시면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빚을 진다라는 말은 이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 빚진 사람이죠. 죄값을 빚진 사람. 근데 그 죄값은 우리의 목숨으로,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빚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이제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게 그 표현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으로 이미 치른 사람, 그게 이제 우리라는 건데, 근데 완전히 벗어났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빚을 지고 있죠. 그것은 육신에 지는 빚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는 빚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시 보시면 자녀로 삼으시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말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adoption이라는 말을 요 자녀로 삼으시는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가 adoption, 입양된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15절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보시면, 17절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라 그러는데 중간에 고난을 받으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나오는 이게 그냥 보시면 조금은 비슷하게 들리는데 아닙니다. 이게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겪는다라는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지금 내포되어 있다라는 게 이 말에서 해당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고 중간에 가서 우리의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부활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자연스럽게 동참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렇게 지금 17절까지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까지가 17절까지의 내용을 다룬 것이고요. 8장에 그 이어지는 내용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목장 식구들과 잘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